7월 3일, 7월 첫째 주 주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6월의 시간들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시간들을 또 우리는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7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의 주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맡기실 주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료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찬양하는 전형적인 찬양시인데, 오늘 시편 29편은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의 찬양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권능 있는 자는 여기서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천사들. 이건 권능 있는 자들 할 때 이 단어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직역하면 베네 엘림, 엘림의 베네,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로 불렀으니까 70인역은 이걸 천사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므로 네가 땅에 있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든지 땅에 네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뛰어난 이름을 가진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가릴 것이 없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내가 누군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또 천사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해요? 영광과 능력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하시죠? 다 회파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자들이 자기를 우상 삼는 것이고, 하나님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높이고 싶고, 내가 말이야 누군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그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영광은 오로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린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미암아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에 왕관을 신다는 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온몸이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릴 때 몸된 우리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왕관을 손에 막 들고 다닌다든지 발에 막 끌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모든 영광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영광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24장로님들이 그 면류관을 들어서 얼른 하나님께 던져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불손하게 던진 게 아니라 얼른 이 영광은 내가 한순간도 내 손에 쥐면 안 되는, 하나님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얼른 하나님 앞에 던져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절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 그 주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과 주권을 올려드리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치 사울처럼 좋은 거 이렇게 남겨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좀 남겨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자기도 그 영광을 좀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돌려도 찬양의 가사처럼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온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려도, 우리가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겠습니까? 늘 부족한 마음뿐이죠. 근데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옷 입고 나오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이 옷이란 건 사실 이게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흰 옷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정결한 옷 입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인뿐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와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삶을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내 빛을 비추셔서 내 가운데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토설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나오실 때 잠시만 예수님의 보혈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밀어내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거룩한 옷 입고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 나타내어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 지극한 영광을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크지 않고 작은 저 공동체에 허락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탐할 때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때에 저 사람은 뭔데? 저 교회는 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 교회에게는 저런 지극한 영광을 허락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려드릴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왕이었던 다윗이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자 했을 때 하나님 그 영광으로 다윗을 영화롭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7월 첫째 주 예배가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영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소리라는 건 뭡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오늘부터 군사들, 이쪽에 있는 군사들은 다 저쪽으로 가도록 해라. 그 말 한마디면 그 말에 막 무슨 뭐가 막 나가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의 말에는 왕의 위엄이 있잖아요. 왕의 명령에는 모든 것들이 순종하잖아요. 무슨 부서를 폐지하라 하면 부서가 없어지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라 하면 그게 나눠주고, 왕의 말에 위엄이 있는 것처럼 왕의 말에 위엄이 있는데, 이 왕의 말에 이 권위의 위엄이 있는 것은, 그 왕이라는 권위를 가진 자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림자고 실체는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고, 무너지라면 무너지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에, 그 말에 권세를 두신 것이요. 여러분, 대통령의 말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원래 이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 한 곳에 모이고, 온 천하 만물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지금 생각나게 하십니까? 창조 때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게 3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신 것을 너희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아냐? 그 고대 중동에 있었던 그 땅들에 있었던 지역신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 지역에 생기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고 온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는 없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이 우리의 온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뭐 행정기관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은행에 무슨 문제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마다 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혹시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백향목 같이 쭉쭉 뻗은 나무를 잘 보기가 힘들지만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전나무 같은 게 쭉쭉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쭉쭉 뻗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백향목이라고 불려진 이 나무들 있잖아요.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경탄을 금치 못한 그 나무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팍팍 꺾이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이 자연 만물만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백향목처럼 쭉쭉 뻗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한 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통치자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권세자라도,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높아지는 자라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꺾여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백향목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높이는 자들을 다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시론이란 건 이스라엘 가면 이제 이 물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레바논 땅의 헐몬산. 이 헐몬산을 시론이라고 하거든요. 가보면 이제 이 헐몬산 위에 만년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럼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런데 산이란 건 견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이 얼마나 큰가. 이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산, 그리고 가장 견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벌벌 떠는, 진동이 일어나고 뛰게 되는 하나님의 위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질 때, 그때 모든 천하 만물이 벌벌벌 떨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교만함과 모든 권세자들이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들이 벌벌벌 떨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온 위엄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순서가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로서 제일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는 자괴감이 들 때가 언제냐면, 과연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주저들 때가 있는 거예요. 진주에 있었을 때였는데, 진주에 있었을 때인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수요 예배가 오전 오후 두 번이 있어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찬송가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4절까지 부르면서도 제 마음에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씀으로 이 영혼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강팍함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설교한다고, 설교 한번 한다고 이 사람들이 변하겠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또 몰랐을 텐데, 이제 성도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 영혼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변화될까, 이런 이렇게 회의가 드는 것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찬양 드리는 동안 저는 이제 혼자서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영혼을 변화시킬 것인 건지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부르는 동안 계속해서 막 속으로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걸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총 8번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한 확신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도전들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는 내내 있는 것이, 영혼들을 섬기면서 과연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전해도 변화도 없고 끄떡도 없을 때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신대 교수님이셨던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데 아주 조직신학 가운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참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고백하시는, 과연 목회자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진짜 심각하고 두려운 도전, 이 말씀으로 이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 믿고 자신의 평생을 이 말씀 사역에 올인한, 진짜 다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과연 이 말씀으로 이 영혼들이 변화될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고민과 갈등들을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딱 지나보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말씀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말씀이 저분을 새롭게 하고 계셨구나. 말씀이 저 고난 가운데서 저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셨구나. 그분이 찾아오시죠. 표현하지 않으니까 잘 몰랐다가 그분이, 목사님, 이 고난 속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한순간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제게 그 말씀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어떤 분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그 한 일이 결국 무너져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일이 결국 안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거기에 자신의 그 인생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찍 허락하셨으면 아마 목사님 제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을 지켜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니 일조차도 제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 이분을 지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참 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 그 문제가 다시 다른 일을 자신에게 줘서 자신에게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 일은 해결되지 아니했지만 그 또 다른 일이 자기에게 연결되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고백을 보면서 격려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교회에 이렇게 소문이 막 돌 때, 소리가 날 때, 근데 목사님 그때도 목사님을 막 비방하던 어떤 사람들도 한 가지는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것이, 그래도 설교는 좋다, 이렇게 얘기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요동하지 않고 지키게 해주셨구나. 결국 내가 끊임없이 두려워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벌벌 떨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말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건 맞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저에게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만이 비결이구나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말씀을 전한 제 스스로가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참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청지기, 위임받은 잘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잠깐 저를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통령이 영원토록 대통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잠시 그때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 우리의 왕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10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치료받고 계속해서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돌아와야 될 가족들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방법을 보면 결국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외적인 환경적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마음에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 하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먼저 회복되고 이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쳐서 환경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어서 천지는 없어지겠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믿음과 기쁨이 내 삶을 바꿔내는 것이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고통받고 있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곤독받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위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문제를 오늘 내가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고 나면 결국 나를 지켰던 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살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었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결국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 하나의 백향목도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동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결국 그래서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목격하는 말씀의 증인이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 하옥분 집사님, 김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사이클이 있고 신앙의 굴곡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새벽 제단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들과 믿음의 그 하나님의 기도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그 기도에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간증자들,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때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